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배는 바다에서 떠 있고 바다에서 사는 겁니다. 맞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바닷물이 그 안에 들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살 수가 없고 침몰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세속적인 물결이 내 안에 들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욕심으로 내 안에 자꾸 들으면 나는 몰락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나가도 기도가 중단하면 그날로 추락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힘센 물고기도요, 살아있는 안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밑으로 자꾸 내려가요. 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게 너무 많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영적인 강도를 만납니다. 힘듭니다. 사업에, 직장에 강도를 만납니다. 큰일 나죠. 아무리 건강해도 강도 만나면 상처투성이 피 흘려 거반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모압으로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 때문에, 육신것 때문에 내려가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련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픈 여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독수리처럼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창공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발톱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출애굽할 때 어려움에 많이 처했죠.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금방금방 하늘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네가 내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 네 이론, 네 지식, 네 상식 갖고 따지고 계산해서 불순종하느냐, 아니면 무조건 순종하느냐, 이걸 보고, 그걸 보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 66권의 기도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저 수십만 명이 목말라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수십만 명이 배고파서 난리도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주의 종을 원망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로 응답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요구가 있어요. 모세야,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모세야, 반석을 쳐라. 모세야, 지팡이를 높이 들고 가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냥 응답 주시고 하늘에서 막 소나뼈같이 물을 막 부어 생수를 부어주든지 뭐 그러면 되고, 홍해바다 그냥 쫙 갈라주면 되든지 그냥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홍해바다에 물이 그냥 증발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이에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창조주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요구가 있어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하나님 참 이상하셔. 그거 가르친다고 돼요? 반석을 친다고 샘물 터져나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고 자기 똑똑한 척하고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순종했어요. 자기 이론 생각 안 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쳤더니 갈라져요. 반석을 쳤더니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번에 3일 동안에 7군데의 기도원을 전국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국을 계속 다니면서 대전, 공주 해가지고 경주까지 해갖고 봉화까지 하여튼 3일 동안 버스를 가지고 성도들을 또 주의 종들이 다 타고 그리고 투어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니까 좀 쉬고 싶은데 쉬게 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일행 중에 어떤 한 권사님이 거기 타셨는데 이분은 걷지를 못해요. 80이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 올라다가 그냥 버스만 앉아 있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분이 고백이요. 그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한 거예요. 근데 207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첫날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진동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207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 산 꼭대기까지 그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올라가는데 너끈히 올라가는 거예요. 지팡이도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성경에 봐도 기도의 사람으로 바울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 핍박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3장 1절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에 불타는 자들은 한결같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진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회사에서 직원 하나를 뽑기 위해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무려 이력서가 1,500통이 들어왔어요. 한 명을 뽑는데 그 사장이 그 이력서를 전부 꼼꼼히 살펴보는데 뭐 거기에 학벌도 좋고 뭐 집안도 좋고 경험도 많고 많은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어느 한 이력서가 눈에 딱 띄었어요. 자기 자랑 하나도 없이 거기다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저를 그냥 뽑지 마세요.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요 가구점에서 지금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 일터를 약속도 하지 마시고 아무 때고 한번 오셔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정말 손님들에게 많은 물건을 팔아서 그 사장에게 이익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왔다고 하지 말고 손님처럼 가장해서 와서 한번 보시고 저를 뽑아주시면 합니다. 사장님이 갔는데 진짜 친절하고 자기 사업체처럼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써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래서 그분이 뽑혔다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맞을 준비할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믿음 지키고,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믿음 지켰잖아요. 왜? 때가 지금 너무 임박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참새는 뭐 심을 때 나타납니까? 추수 때 나타납니까? 예, 저도 어릴 적에 농사 짓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모내기 할 때는 참새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냥 노랗게 열매를 맺고 그냥 그럴 때 참새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쪼아 먹으니까요. 그래갖고 제가요,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눈 감고 허수아비를 만들어라 1시간에 한 25개는 만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우리 농사 꽤 많이 졌거든요. 그 허수아비를 세우고 방울도 달고 거기다가 또 깡통을 달아가지고, 캔 같은 거 깡통 달아서 거기다 속에다 돌을 집어넣고 선을 쫙 연결해서 멀리서부터, 집안에서부터 참새 떼들이 오기만 하면 딸라딸라딸라 이렇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팔이 아파 너무 그것만 흔들려 나가니까. 그래서 저 괘씸한 것들, 그래가지고 이 삼태미 같은 거 있어요. 이러는 거기다 놓고서는 이렇게 수그려 갖고 막대기를 딱 걸쳐 놓고서는 그 안에다가 함정적으로 먹을 것 씨앗을 조금씩 넣어놓고 달달지근하게 해 놓고서는 줄을 딱 이어갖고 머리다가 참새 떼들이 쫙 두르면요, 착 잡아당기면 탁 갇혀가지고 하여튼 25마리 구워 먹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참새들은요, 추수 때 먹을 걸 많을 때 몰려와요. 우리가요,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고 믿음 지키려고 할 때, 지금 익어가는 이때에 마귀 사탄 귀신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예, 자기만을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불평하게 만들고 세속적으로 물들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천국 못 가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때가 임박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곁눈질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올 때까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는 이러한 사명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요. 고백. 여러분,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성도들끼리나 성도와 목사 사이도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 희생의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저를 쳐다보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제가 힘이 날까요? 내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는데, 시원하게 어디 갔는지 없어졌는데, 안수집사 한 분이요, 제가 교인들한테 인사법을 가르쳤잖아. 저한테는 절대로 진지 잡섰습니까? 이러면 인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진지 잡습니까? 자꾸 인사하길래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안 먹었는데 빨리 가서 사잡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형식적인 인사하지 말라고. 저만 보면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르쳐준 적이 있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제 머리를 다 쥐어 뜯어놓는 사람인데 삐딱하게
지켜보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인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집사님이 내가 있습니다. 이 얘기 했나요? 힘내라고요. 집사님 때문에 머리 닦고 뻗어지고요. 빠지고요. 별거 다 처발로도 안 나요. 이렇게 하려다가 상처 안 주려고 참았어. 잘 참았죠? 왜? 상처 안 줘야 되니까.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받게 해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인식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 1장 21절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 3장 8절 봐도 예수를 위해서는 나의 모든 지식, 명예, 권세, 돈, 잘 나가는 거, 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노라. 멋있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나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 여러분, 모든 사람, 선교는 누구든지입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고 내 마음이 안 드니까 너는 은혜 안 받아도 돼. 너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거 잘못된 신보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세리와 같은 자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강도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질하다가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도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4절 한센병으로 죽어가는 병자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죄인 중에 괴수같이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에게도 누가복음 7장 39절 정죄하지 아니하고 전했습니다. 복음을.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신 그들에게도 누가복음 23장 34절 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14절 각색 병든 자에게도 복음을 심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즉 선교의 열정을 가진 자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 어떤 자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 선교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면류관이 막 빛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금 마음이 아픈 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참 고생하고 있어요. 그걸 다 그분들을 모실 수는 없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7월 5일 날 우리 그레이스 언수원에서 섬기자, 그대 대접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거기서 막 부흥회를 하고 영성 회복하는 집회를 하자, 이래서 그분들을 청하는데 저는 힘이 많지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처럼 교인들이 막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100명만 초청해 주세요. 그랬더니 문자가 쫙 선교사들에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100명 선착순 끊더라고요. 25개 나라 딱 끊었어요. 25개 나라 100명만 딱 초대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집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열정을 가진 분들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가 임박할 때 선교해야 돼요. 근데 선교의 열정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 3장 9절 하나님의 선교의 비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 계시록 22장 20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 이사야 40장 3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시편 67편 1절로 7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자, 로마서 11장 13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로마서 12장 1절 최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 가치관을 하늘에 둔 자, 사도적 삶을 갈망하는 자, 이런 자들이 선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이 선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포로가 된 자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했다고. 빌립보 1장 8절, 로마서 8장 12절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고백을 하고요, 주님께 받은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기는 택함받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고백을 하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붙잡혀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그냥 스포츠에 붙잡히지 말고, 세상의 향락에 붙잡히지 말고 붙잡혀야 할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35절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라, 주님의 명령에 붙잡혀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미래의 상급에 붙잡혀서 살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자신의 사명에 붙잡히자.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의 말씀에 붙잡히자. 고린도후서 12장 5절 은혜의 체험에 붙잡히고 주님의 약속에 붙잡힌 자가 되자.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뭘까?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 앞에 아부하고 사람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간절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게 들어보시는 분이에요. 진실한 자를 롱롱하게 해주셔요. 잘 나가다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농롱하게 해주실 거예요. 진실한 자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놀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게 해달라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본문 17절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문 18절로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런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기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어쫓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는다. 여러분 성경의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명예, 권세, 재물,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고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이번에 저는 3일 동안 정말 기도원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인간적으로는 피곤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그 큰 교회 장로님들이요 무척 많은데 그 목사님이요 기도원을요 개인적으로 자기는 목숨 걸고 기도 운동해야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기는 돈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축복을 받아서 7군데 기도원을 세웠어. 전국에 투어하면서 기도 운동을 해요. 근데 그 많은 교인들이요 장로님들이 40명이 돌아가면서 섬기는데 정말 다른 교회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걸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 성도들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와서 막 섬기는데 꽉꽉 차요. 교인들이. 그것도 몇 년 동안 계속. 한 번 오는 것도 짜증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계속 와서 기쁨으로 섬기는데, 근데 제 집회에 그 차에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장로님 한 분이, 나는 놀라운 게 48살 먹었어요. 이분이 48인데 그분 출생은 뭐냐, 주지 스님의 아들이에요. 8년 7년 전에 예수를 만났어요. 체험을 하고 다 죽게 된 자기 형을 하나님이 고쳐주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살렸어요. 피를 토했어. 그 모든 폐가 그냥 폐암인데 다 토해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교회에서 7년밖에 예수 믿는 게 안 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그를 진심을 읽어보고 그 정말 순수하게 담임 목사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를 뽑아줬어요. 장로가 됐어요. 예수 믿는 7년에. 그분이 다음 주일날 2시 오후 예배 우리에게 오십니다. 들어보시면 눈물 꽤나 흘릴 거고, 다른 목사님들이 이분을 청한 목사님이 옆에서 나보고, 목사님 교인들에게 꼭 광고하셔야 됩니다. 어떤 광고? 배꼽에다가요 안 떨어지는 파스를 30개씩 붙이고 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니까, 한 시간 간증하는 동안에요 배꼽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도들이 울리고 웃기고 막 눈물도 바가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웃기기도 하면 웃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가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겸손하게 섬기는데 시간 와, 기도원에 필요하다고 버스를 샀더니 골목골목 동네에서 방해해갖고 큰 버스를 못 들어가니까 35인승을 누가 또 바치고 또 25인승을 헌금하고 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성도들이 해줬대. 그렇게 이분도 섬기면서요. 그 대형 버스에 기름 들어가는데 80만 원 들어가더라고. 오며 가며 다 장로님이 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농농하게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엄청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성도들의 본이 되고 성도들이 그분만 보면 박수치고 그렇게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졌다고 가진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큰 배도 바다에 떠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 속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령에 충만하지만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스포츠, 세상의 즐거움을 엔조이로 이게 가득 채우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담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는 참새들이 몰려와 쪼아먹듯이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별의별 유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곁눈질을 하지 말고 교회 중심, 주의종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